교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식인 빌딩, 건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고. 이 교회를 누가 시작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그 계획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그 어떤 성도, 어떤 목사, 어떤 교회 내의 직분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작했던 100만 기도 운동, 드디어 101만을 초과하였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막 생겨나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속성이라고 말할 때 무리 속자, 성품 성자를 써서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원래 이 속성이란 말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attribute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영어로는 property 이렇게 표현도 하죠. 고유한 성질,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 성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특징이나 성질, 교회를 특정짓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본바탕,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 지옥에 관한 진리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히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진리인 이 교회, 도대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세우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몸의 지체, 한 몸의 지체되게 한 이 교회의 성품이 뭔가, 특성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이라 Systematic Theology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Systematic Theology 안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학문이 신론입니다.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신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anthropology, 인간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크리스탈라지, 그래서 기독론이라, 그리스도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푸니마톨로지라고, 푸뉴마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성령입니다. 성령론. 맨 끝에 이 로지 하는 것은 헬라어의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말씀 또는 학문, 논리 이렇게 표현할 때 모든 학문 끝에는 이 원어에서 로직이 이렇게 씁니다. 죄론, 이게 하마로티아라고 하는 말이 죄인데요, 하마로톨로지 이러면 죄론, 인간의 죄의 기원이 무엇이며 죄는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구원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다룬다. 소테리올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말론, 내세론, 재림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는 연구하는 학문을 소위
종말론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외에도 계시론이나 변정론, 윤리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론 가운데서 교회의 속성, 소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죠. 에클로지, 이게 에클레지올로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구조, 교회가 하는 기능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의 신학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교회의 형성과 발전 역할,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하는 것을 통칭 교회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회가 뭐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본문이 오늘 본문 바로 마지막 절 22절부터 23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례, 이를테면 성찬과 침례에 관한 예식이라든지 교회 내에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책 속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이 성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는 또는 이미 역사 속에도 있었던 이단, 어떤 이단들이 교회를 공략해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후서와 요한이서, 유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소 있고 이런 교회의 여러 직분, 직제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곳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일반적으로 신학에 분류할 때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 수원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죠? 그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저 강진에 명목상으로는 유배가 되어 갔지만 하여간 그를 살리기 위한 정조의 계획 속에 갔던 그 다산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 그걸 친히 요사이 말로 번역하면, 저는 목사로서 번역하면 목회, 목민 같은 거예요. 목민은 백성을 친다, 목회 교회 회중들을 친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이 다산 선생님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들은 성경책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 교회의 속성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381년 교회사에 빛나는 니케야 신조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교회의 3대 속성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체성, 영어로 말하면 Unity of God, Unity of Church, 교회의 일체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거룩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다.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뭐죠? 구별되었다. 모든 잡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된 신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 번째가 세계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의 공동성, 보편성, 교회의 세계적임.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캐톨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일체성, 소위 유니티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 교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였던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수원 시내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 예배처소가 있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장로교라고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 교파에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의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모임은 제1교회 모이고, 중앙교회 모이고, 제3교회 모이고, 두란노교회 모이고, 온누리교회 모이는 건 좀 달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죠. 구약의 교회에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카할, 에다라는 단어로. 모임, 회중, 공동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교회들. 그러나 은밀하게 따져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교파, 교단,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연약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온 자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갖추고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 그것도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노아. 그 괴악한 폐역한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았던 노아, 그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무슨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시대에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 예수 외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며 베풀고 나누기를 더 힘쓰는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믿음 안에서 모두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구약에 있는 교회도 신약에 있는 교회도 모두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사실 동서만 따지는 게 아니죠. 모든 세상 어디에서부터 왔든 언제 왔든 창조 이후, 창세 이후 지금까지,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하나됨의 성격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교리적인 면에서도 또는 가시적인 이 유형의 교회에서도 모두 하나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영적으로도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에요. 기능이 다른 지체는 몸 안에 여러 개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과 손가락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과 심장이 하는 일은 전혀, 이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머리를 중심으로 신경계를 통해서 함께 움직이는 한 몸,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 코이네 피스티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코이네가 같다는 말이에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거기서 영어의 faith가 거기서 왔습니다. 된 하나의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른 교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도, 개체들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참된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글을 쓴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신자들의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다. 그걸 좀 쉽게 말씀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의 기초라는 책 가운데서 진리와 교리를 떠난 일체성이란 없다. 진리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현실적으로 교회들은 인간의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은 하나입니다. 복음적 개신 교단들은 적어도 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교리, 그것 하나만은 모두가 하나 되게 같이 하나됨을 인정하고 같이 저희들이 모두가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한 몸 안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냐. 우리를 향한 이야기죠. 어느 교회 보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기 참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우리를 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형적인 하나됨,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독교,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8.15 광복 예배를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사랑 축제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몸의 공동체처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조금 소홀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협력하고 순수한 동기와 건전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교파 범교단적으로 비진리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하여 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힘을 함께 모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거룩함, 성결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거룩함, 구별됨, 이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법적인 면에서
진리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리로 따진다면 성도들은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인 말씀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졌고, 우리말에는 거룩하여 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 졌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여 졌어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나 안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여 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룩하여 지지 못한 옛 성품에 젖어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끔 나오죠. 그죠?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거룩하여 진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메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죄송합니다, 문법을 이야기해서 완료 수동태예요. 헬라 문법 가운데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내가 해석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진,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이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얻은 칭의의 진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칭의 안에 있는 진리인데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야, 이 신분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점점 더 언어와 행동, 이런 모든 태도들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까닭이에요. 성전은 거룩하며 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짓는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을 짓는 거고,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나 하나하나, 또 우리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특성 가운데 하나인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아주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함께 갖고 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대교단들과 그 밖에 많은 작은 교단들이 신학적 자유주의의 침해를 받아왔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초자연적인 중생의 구원의 본질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것 통해서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적게는 50개, 많게는 70개 이상 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트랜스젠더도 인정해야 된다, 뭐 바이섹슈얼도 인정해야 된다, 소위 LGBT, 레즈비언, 게이, 뭐
퀴어에 나오는 이 바이섹슈얼, 양성, 나는 어떤 때는 남자 했다가 어떤 때는 여자 했다가, 트랜스젠더, 이거 완전히 성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전환시켜서 재판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왜 국립묘지에 들어가요? 국립묘지에 누가 들어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사람 들어가는 데가 국립묘지 아니에요? 성전환해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하다가 고민에 빠져서 재판 중에,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게 어떤 논리로 희생인지 잘, 안타까운 죽음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고 왜 안타깝지 않습니까? 젊은 생명이 죽었는데 왜 불쌍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 갖는 거하고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멘 좀 하소.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성경적인 절대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을 갖다 놓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네 기준을 갖다 놓았어요. 지상의 교회는 흔히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됩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도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단정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사랑입니다. 자식이 범죄하는데 오냐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에 위배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대적하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우리는 정말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야 한다면 함께 우는 게 진리의 삶이고 거룩한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캐톨릭시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침례교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장로교회나 순복음 이런 교단에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사도신경을 합니다.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말할 때 공회가 영어에 보면 Holy Cathol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캐톨릭과 우리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인 캐톨릭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캐톨릭 교회 나가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단 아니에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남녀 회원교회를 가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도 예수 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는데 뭐 착하게 살면 간다, 뭐 좋은 일 하면 간다, 구제하면 간다,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플리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에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못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선하게 많이 못 살아서 힘들걸요. 오히려 대기업 회장들은 한 번 내면 막 수백억씩 수천억씩 내니까 그런 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길, 그게 교회의 독특성이고 그게 교회의 참된 속성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며 집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피부색이 어떻든 그의 종족이 어떠하든 그의 사고가 어떠하든 단 하나만 같으면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 각 방언. 이런 말하는 사람, 저런 말하는 사람, 유럽 말하는 사람, 동양 말하는 사람, 아메리카 말하는 사람 상관없다는 겁니다. 언어가 상관없어요. 피부색이 전혀 상관없다. 어떤 백성도 어떤 족속도 어떤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자신을 캐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거기는 구원론이 캐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로만 캐톨릭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어요. 로만 캐톨릭 나가도 안식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세요. 불교에 가도 절에 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중앙 침례교회 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멘 해요. 중앙 침례교회도 구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신학적인 개념, 예배당에 모이는 공동체는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이르러 들어오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오래 다녀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직분은 받았어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도 됐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면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전도지를 봤어요.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가운데 2%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신학교나 목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2%는 됩니다. 저는 감히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 공동체에 나온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 교회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가면 거기는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교회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가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암흑에 그 사람 왜 아파트에서 떨어져 갖고 자살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당신이 가봐. 그럼 거기 있으면 그분 거기 계시고, 거기 안 왔으면 딴 데 갔겠지 뭐. 그걸 뭐 그렇게 여기서 알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라, 그것만 알고 믿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고 뭐 막 두통, 뭐 치통, 여러 가지 통증 올 때 먹는 약이 뭐예요? 다 달라요, 그죠? 개보리 먹는 사람, 뭐 편잘 먹는 사람, 암시록 먹는 사람, 또 뭐 있어요? 타일레놀 먹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그 성분 알고 먹어요? 성분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죠? 그래도 먹으면 낫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알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믿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 먹고 흰색 우유를 내는데 그걸 마시면 에너지가 생겨요? 설명해봐요. 그거 현대과학이 아직도 설명 못해요. 근데 우리 마시잖아요, 우유. 알고 마셔야지 그냥 마십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마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여기서는 잘 몰라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캐톨리시티 처치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완벽한 본향. 저는 문경이 고향이에요. 그러나 제 진짜 리저널리 오리지널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한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기억하며 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교리적인 유형적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하고, 또 교회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 나와 가까운 사람만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취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풍습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한 가족으로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속성을 확실하게 가진 교회로 세상 모든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산 위의 동네 같은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의 보편성과 공교회성을 만방의 모델로 증명하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우리 수원중앙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